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죠? 많은 문제들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누구처럼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없음에 한탄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걱정이 내가 참을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버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좌절을 하게 되면은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똑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옳은 표현이지만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원망함이 표출되게 되는 거죠.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런 원망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생각이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을 탈출했어요. 탈출하는 과정 속에 그들 앞에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힘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신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든 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더 힘든 곳으로. 그러니까 백성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원망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원망과 그 불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그런 하나님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졌어. 이런 경험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에서 1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 채 1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2계명, 3계명 그리고 그 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헛된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천, 우리의 선행에 앞서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이미 집이 몇 채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미 다 잘 되었어야 됩니다. 우리 아픈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이런 방해가 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아예 잘라버리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길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등장했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굶주릴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바라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편하면 편할수록 더더욱 이 세상의 기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 세상을 좋아하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비춰지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삶을 보호해주는, 자기 인생을 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신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는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배가 부른 후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먹고 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뭘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틀렸어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옛날 그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니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곧바로 예전에 노예로 있었던 그때 그 애굽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였지만 예전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지금 당장 취업도 해야 되고, 우리는 자녀들 키워야 되고, 영주권도 따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요,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그리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쫓아가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할 것이 있게 되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께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애굽에서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셨어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만나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배가 부르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의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 여기 이 캐나다에, 이 밴쿠버에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배가 고파서 나를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배가 부르다면 그때는 정말로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겠다. 내가 이 문제가 이거 해결되면 내가 봉사 좀 하겠다.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말씀을 좀 배워보겠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과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간단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주로 일이 많은 아주 바쁜 교회에서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도 일을 좋아했고 또 교회에 일이 아주 많았어요. 주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한 번씩 이제 가족들과 야식을 먹으려고 뭐 순대나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냄새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해가지고 가득하잖아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갈 때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밤 10시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뭐 있는지 이렇게 막 살피는 겁니다. 뭐 안 사왔냐고, 가방 막 뒤지고. 제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실망한 표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에 빠져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쭉 다니면서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딱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선악과의 효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 효능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모든 소유물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도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한 재산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든 자식이든 명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들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눈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그것, 그 눈앞에 놓여 있는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허망함을 가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배부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그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명예와 자랑과 지식과 자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모든 소유물이 내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